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이 모르고서 일을 행한 것이니까 주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주위에 있던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 강도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함께 낙원에 간대요.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면은요, 이것이 보통 길게는 한 보름까지도 간다고 그러죠. 아니면은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쉽게 말하면은 그 즉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이 피가 말라가면서 몸이 진액이 빠져가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형벌이에요. 상당히 괴로운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죽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성경에 보니까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을 쫙 돌리면 오후 12시 정오가 되는 거죠.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야 될 그런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 일식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해가 어두움이 임하다가 구름이 짙게 깔렸든지 그래서 해가 가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2시가 되니까 해가 어두워서 가장 내리쬐야 될 그 시기에 해가 드리워져 버렸어요. 어두움이 임해져 버렸어요.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은 저도 예전에 묵상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자예요. 앞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는 말씀하시더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완전히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장면. 근데요, 저는 외면한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그분은 죽으셔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으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울부짖으셨을까 했을 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 가장 큰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 그 주님.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을 모른 채 한다,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의 모든 기간 동안 모든 끊어져 버린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어떤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 때문에 더 절망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로부터 외면 어떤 그런 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 그런 묵상하는 문제가 같거든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돌리셨다고 해요. 차마 볼 수 없어서. 그것도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아버지가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닌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외면이 아니라 차마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리셨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보통 마지막에 축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더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더라.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는 그 사랑이죠. 한 번도, 태초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 자기의 살을 떼어주는 것 같은 그런 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외면해야 되고, 외면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는 거니까 죄를 당해서 죽음받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죄의 소멸을 위해서 완전히 함께 타버려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분명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왜 앞서 다른 복음서에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는 나를 맡깁니다. 이미 들어갈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모습은. 철저한 아버지께 대한 순종, 맡김. 분명히 당신은 믿지만, 믿으면서도 우리는 믿지만 못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나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만 되는 거고, 안 하면은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요동하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이걸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물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 우리 스스로가 요동하고 뭐 안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한 거는 뭔가 없었어요. 아버지께 정말 철저하게,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보면 정말 그렇게 땀방울에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신 그런 게 있었음에도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버지 뜻에 맡긴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순수하게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용서하셨다. 그리고 맡겼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씌우셨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 많은 사람이 그냥 십자가 달려 그냥 육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으면 죽어도 난 다시 살아날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세상에 그냥 소풍 오듯이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세상에는 모든 그 죄악의 짐이 그분에게 온전히 다 세상을 지금 온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악들이 다 그분 안에 다 몰려서 그 무게를 지고 그분이 그걸 감당하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예전에 어느 그 종교계에 계시는 다른 종교계에 있는 그 분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수미상보다 커서 모든 걸 안고 자기는 지옥에 간다 뭐 이런 말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정말 그 수행도 많이 하고 세상과의 인연도 끊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느꼈을 때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수련하고 자신을 닦고 그러고 노력하여도 결국에는 느낀다는 거야. 우리의 죄가 크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냥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얼마나 더 죄악이 크겠어요. 그런 모든 죄악을 다 그 예수님 그분이 홀로 그걸 다 짊어지셨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죄악을 짊어지셨을 때 그분이 느낀 그 고통과 괴로움 아버지께 말하는 거죠.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은 뭐예요?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지만 결국은 아버지 때로 십자가에서 그냥 매어 달려 계셨잖아요. 얼마든지 그분이 능력 가운데 왜 못 내려오시겠어요? 왜 그걸 못 치우시겠어요? 무리도 걸어가신 분이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 십자가 못 뚫고 나오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냥 순종함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손에 나를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지만 철저하게 넘어서 우리는 뭐 하시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아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고 했을 때 정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마지막 임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그분은 확신했고, 그래서 아버지께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신이니까 우리 앞에서 쇼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철저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이셨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이구나, 정말 믿음의 자세의 삶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일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옆에서 바라보던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이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백부장 아니겠어요? 그죠? 이방인이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형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 번도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다, 화내고 분내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대로 큰 소리로 외치시긴 하셨지만 그 외침의 모든 것들이 다 저주요 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묵묵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볼 때 예수는 33세 나이에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33이면 요즘도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 젊은 나이 요즘에서 뭘 이루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반역자요, 강도의 모습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이루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는 성공이다, 실패다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었죠. 다 이루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이 무언가를 이룬 삶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가면 되는 거죠. 이 땅에서야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냥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것 뿐이에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온전한 삶을 정말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삶,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삶은 아버지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손에 운명을 맡기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4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직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우는 그러한 그 막이죠. 그래서 이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또 아니면 이렇게 또 번제될 때마다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일반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 그걸 어떻게 했더라? 위에서부터 쭉 찢었다는 거예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런 막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것이 위로부터 쭉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누구나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을까? 예수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찢기심으로 휘장이 아주 찢어져요. 그 몸이 찢김으로 가려웠던 휘장이 딱 찢기면서 어떻게 생겨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직접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는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기도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물론 지금 여기는 이제 성전이라고 말해서 성전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곳 성전이고 어쨌든 이곳에 우리가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제 이후로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처럼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아버지께로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초세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 극장에 갈 때 또 뭐 오페라 구경 갈 때 연극을 구경 갈 때 막 돈을 뭐 내잖아요. 오페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10만원, 20만원 비싸더라고. 콘서트 같은 경우는 2, 30만원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돈을 주고서도 표를 못 구하면 못 들어가. 막 그 정도인데 사실은 여러분 거기보다도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는요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열어놓으시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구라도 와도 줬어. 그러면서 오면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게 너무 값싸니까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값싼 은혜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요,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요한도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와중 속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아, 저놈 잘 죽었다. 야, 고소하다. 야, 신나다. 오늘 재미있는 구경했다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되었던 그곳에 와서 그들은 용서를 받았고요,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요, 그들은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자들을 따라서 그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십자가 그늘 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러 왔든, 구경을 하러 왔든, 아니면 조롱을 하러 왔든,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왔든, 아니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며 따라왔든, 뭐 멀리서 바랐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나온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 자리에 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한 사람까지도 변화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주님,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